오늘 저희 욥기 5장 말씀 묵상합니다. 어저께 시작된 엘리바스의 욥의 세 친구 중에 제일 첫 번째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어제도 이제 앞에 부분을 이야기했고, 오늘 그의 이야기가 이제 퍼스트 라운드에 이제 마무리를 하죠. 사실 이제 3장부터 시작된 이제 본론, 욥기의 본론이 이제 시적인 시의 형식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해석이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는, 시가 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어떤 일반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건데, 또 어떤 거는 또 욥에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꽤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렇게 매일 성경 가지고 계시니까 거기에 이제 해설을 보시겠는데, 사실 오늘 이제 해설, 어제나 오늘 이렇게 해설을 보면 조금 심하다 할 정도로 조금 이렇게 엘리바스를 좀 너무 몰아세우는 이제 그런 해설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런 거보다는 톤이 훨씬 더 이렇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을 굉장히 위하고 위로하려고 하는 그런 톤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그러면서 이제 넌지시 이렇게 던지는 이야기들이 어떤 거는 해당이 되고 어떤 거는 해당이 되지 않고, 일반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엘리바스의 전체적인 결론은 오늘 이제 5장 마지막 절입니다. 27절,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다. 그 말은, 연구했다는 말은 어떤 그 연구에 그런 어떤 자료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결국 뭐죠? 지혜 문학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주신,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혜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보면 또 그것을 해석하는 어떤 전통. 그래서 이제 엘리바스는 전통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그가 이제 약간은 좀 변형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통에 가까워, 전통의 어떤 틀 속에서 보는 것이죠. 어저께 조금 약간 자기가 밤중에 본 환상, 그래서 좀 이렇게 조용한 음성을 들었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보다 정말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전능자보다 깨끗할 수가 있겠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전통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을 욥에게 적용을 해서 욥이 이렇게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또 정말 온전한 삶을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거 그도 알고 우리도 알지만,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에 비해서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어떤 그런 하나님의 벌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 욥이 당한 게 지금 좀 어느 정도 지금 벌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완전히 지금 모든 소유물과 자녀들을 다 상실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루 만에. 그래서 사실 그런 해석이 정말 무리가 많은데, 그래도 계속 그는 그런 또 전통의 틀을 고수하면서, 오늘은 이제 거기다가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징계. 이게 19절, 17절. 그래서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해석을 합니다. 그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 방법이죠. 징계다. 사실 그것은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렇죠? 이게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전혀 어떤 그런 무작위하고 그냥 세상의 어떤 이치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무의미한 그런 고난이다, 이런 거보다는 하나님의 징계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고,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시고 교훈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난에 분명한 의미가 있고 인격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어떤 그런 해석보다는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상황에 맞춰서 사실 위로가 되죠. 그렇죠? 세상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다. 그 말은 뭐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벌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욥의 경우는 억울해요. 이게 징계라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게 없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무슨 이유가 없는데, 욥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불의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부당한 그런 이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엘리바스는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그러면서 그 징계를 잘 받으면, 너가 업신 여기지 않고 잘 받으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가 얘기하는 전체적인 얘기는 다 맞는 말이고 어제도 봤지만 정답이지만 욥에게는 딱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도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엘리바스는 결국 이제 여기 그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여기 6절 보시면은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재난이나 고생은 그냥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재난과 고난은 어디서 왔느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그렇게 해서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람의 잘못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그 고생과 그 재난의 어떤 그 출처를 사람의 잘못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돼서 결국은 그것도 이제 어떤 그러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의 어떤 그런 인과론으로 설명을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좀 잘못하지만 않으면은 재난이나 고생이 그냥 나한테 어떤 운명처럼 오지는 않겠구나. 그런 어떤 위안이 되는 얘기가 같기도 하지만서도 그 말은 뭐죠? 그러니까 결국은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욥이 지금 너가 당하고 있는 이런 재난과 고생은 결국은 너의 잘못으로 온 거야. 너 그걸 인정해야 돼. 라는 것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다. 이 말이 이제 해석하기가 어렵다고 그래요. 이 불꽃이라는 원래 그 단어가 여기 그 가나안 신 중에 그 어떤 그 역병의 신인 레셰프라는 게 있습니다. 레셰프. 그 레셰프의 아들들이다. 이런 표현의 원래. 그게 이제 화살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역병의 신이 화살을 불화살을 막 쏘아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난과 고생을 표현하는 것이죠. 인간이 잘못할 때마다 불화살을 쏴서 그것을 이제 당하게 한다. 뭐 이런 어떤 그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인생은 고해와 같은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인생을 전체를 비관적으로 보는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욥한테 지금 너가 이렇게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이 결국은 이유가 있는 거니까, 그 말은 뭐죠? 어저께랑 연결해 보면은 너가 의롭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그래도 너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진 않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니까 너가 그걸 잘 이해하고 견뎌야 돼. 이제 그 말을 위로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톤은 그런 얘기지만 또 한 번 더 이제 욥한테는 정하지 않은 내용이죠. 자, 전반적으로 이제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제 잠깐 또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행하겠느냐? 자, 이 말을 이제 결국은 이제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 말과 8절 보시면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 말은 이제 8절을 보면은 나 같으면 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제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욥한테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아요. 그렇죠? 앞에는 부르짖어봤자 소용이 없는데 누구한테 부르짖을 거냐?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8절에서는 또 하나님을 찾겠다. 나 같으면.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해석을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걸 제가 읽어봤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전반적인 그런 흐름을 통해서 제일 이제 이렇게 문맥적으로 잘 통하는 이야기는 앞에 1절은 이제 좀 넘겨짚는 이야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너가 지금 이렇게 3장에서 정말 너가 태어난 날도 저주하고
너가 그날 내가 사사나로 태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 죽기를 바라는 그런 이야기를 너가 털어놨지만 너의 진심은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고 다시 정말 살아나고 싶은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가 아무리 그렇게 부르짖어도 너가 그것은 응답이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가 지금 지은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죄를 어느 정도는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시면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이고 많은 것을 축복해 주시겠지만 그게 오늘 여기 17절부터 27절 뒷부분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그 결론은 굉장히 소망적으로 끝나요. 이따가 좀 잠깐 보겠지만 그럴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직 아니야. 그러니까 너가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은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그 말을 이렇게 욥한테 너가 하나님께 기도해 이런 말로 보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보면은 나는 그렇게 기도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기 몇 절입니까? 7절까지 얘기를 통해서 자기가 할 말을 다 이제 쏟아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바스가 이제는 더 할 것이 없으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그래서 자기의 기도문을 쫙 쓰면서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욥이 혹시라도 그 기도문 속에서 클루를 또 실마리를 찾고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게 좀 이렇게 좀 스무드하게 넘어가는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찬송하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어떤 창조주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그러면서 그 큰 일과 셀 수 없이 큰 일을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그 밑에서부터 내용이 나오는데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신다. 그 말만 이제 창조의 어떤 그런 다스리신 어떤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1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사회의 모든 그런 정말 그 강하고 정말 잘났고 교만한 자들을 다 뒤집어 엎는, 그리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다 다시 세우시는 모든 것의 역전의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엘리바스가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얘기를 들을 때 욥이 옆에서 들을 때 내가 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약간 넌지시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을 송영,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욥이 이렇게 그 앞에 1절, 2절 보시면은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와 시기. 그래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욥일까? 욥을 두고 하는 말일까? 오늘 여기 해설에는 완전히 욥한테 대놓고 하는 말로 그렇게 아주 가혹하게 했는데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이제 해석을 많이 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정말 처음부터 그랬고 정말 이렇게 한마디라도 더 이렇게 올려놓으면 막 금방 무너질 것과 같은 욥한테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게 지금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떤 분노와 시기를 내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것이 욥의 경우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미련한 자가 어떤 결국은 거두는 어떤 그런 결말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마음을 거기다가 이제 넣은 것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엘리바스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너니까, 그리고 너가 이렇게 벌을 받고 있지만 결국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또 정말 그렇게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온전하지 100%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엄청난 복을 너가 누리게 될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복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욥에게 굉장히 격려하고 어떤 그런 정말 밝은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야기로 엘리바스 얘기를 끝냅니다. 그러면서 정말 읽으면 은혜가 되는 이야기죠. 18절.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그 말만 딱 띄워보면 맞아요. 그렇죠? 하나님 그러신 분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죄 지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징계하시고
그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또 이렇게 정말 바라시면서 그들을 정말 싸매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저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이제 6가지, 7가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6가지도 환난도 하나님께서 충분히 감당하시고 거기 하나 더 얹어도 하나님께서 능히 너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못할 환난이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인데요. 그러면서 뒤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재앙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근과 그런 과 전쟁과, 그렇죠? 예. 그다음에 어떤 혀의 채찍과 여러 가지, 예. 그런 멸망과 기근 또 다시 나오고, 그렇죠? 들짐승, 예. 예.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떤 환난 속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너가 잃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너에게 많은 것을 다시 이렇게 또 갚아주실 것이고, 특별히 이제 26절 보시면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의 복을 제때에 너가 죽을 것이다. 지금 넌 이렇게 해서 죽을 게 아니고 너가 정말 인생 다 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 너가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정말 생명보다 먼저 너가 이렇게 재앙 때문에 죽는 그런 정말 그런 참 죽음이 아니라 정말 복된 죽음을 너가 맞이할 것이다. 그 맨 마지막에 인생의 맨 마지막에 그 축복을 그런 제때 죽는 그 죽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밝은 미래를 이렇게 그리면서 엘리바스는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정말 위로의 말을 이제 끝낸 거예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참 많은 그런 지혜의 말을 이렇게 준비를 해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욥한테 이렇게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엘리바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떤 전통의 어떤 그 전통적인 어떤 지혜가 주는 어떤 그런 위로의 말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전통의 어떤 틀 속에 이 욥의 지금 현실이 담아지질 않습니다. 욥은 분명히 뭐죠? 욥은 분명히 잘못한 것이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 첫 단추가 지금 맞지 않는데 계속 거기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이렇게 보는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엘리바스가 나름대로 가정하고 있는 거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 가정이 결국은 이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3장에서 자기가 이렇게 토로하는 부분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3장 우리가 월요일 말씀이라 이제 지나와서 여러분들도 이제 이게 좀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지만 그 얘기를 가만히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들어보면요, 결국은 이제 자기가 낱날을 저주하고 내가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얘기들, 그렇죠? 내가 태어날 때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앞에 정말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그냥 온전히 불안한 것밖에 없다, 막 이렇게 이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친구들이 이제 그걸 듣고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같이 옆에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같이 죄를 뒤집어 쓰고 같이 슬퍼했던 친구들이 듣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들어보니 어때요?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와야 될 단어가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 입속에서, 그렇죠? 뭐죠? 죄라는 단어라든가 회개라는 단어, 이런 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엄청난 지금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고 그냥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부정적이고 정말 믿음이 없는 얘기를 이제 쏟아놓는 것 같은 느낌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 3장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가 남의 말을 들을 때 그 사람의 말에 집중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욥의 이 말 3장의 말을 귀담아 들었어야 돼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 같지만서도 욥은 그래도 굉장히 절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과되지 않았지만서도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냈지만서도 굉장히 절제되어 있었어요. 뭐죠? 그 안에서 뭔가 자기가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지금 힘든 이야기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들을 때 우리는 그렇게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그대로 온전히 100% 듣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있고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걸러서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 굉장히 정말 그가 주옥 같은 이야기를 다 정말 지혜로운 이야기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죠. 마치 준비된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그냥 그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준비된 이야기를 어느 정도 욥의 말을 듣고서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지만 결국은 자기 말을 쏟아놓는 것 같은 이런 위로를 하기가 참 쉽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경청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경청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욥의 이야기를 욥기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3장을 조금 더 이렇게 항상 출발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욥의 이 이야기, 이 힘들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여기 욥은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지도 않고 그냥 정말 자기가 얼마나 힘들면 이런 얘기를 할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면 사실 오늘 이 이야기한 이야기들 4장 5장에서 얘기한 엘리바스 이야기 욥이 모를까요?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지만 지금 그게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왜요? 예, 문제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욥에게 있어서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나 이런 얘기를 아직은 안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 막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징계라는 단어가 어떤 그게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지금 한 것이 이게 징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그한테 힘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갑자기 정말 이유가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하거나 정말 이렇게 어떤 몹쓸 병에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그런 말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예. 그럼 뭘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란 말이잖아요. 그렇죠? 회개하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이 엘리바스는 잘 견뎌라 뭐 그런 말이죠. 뭐 목적이 있으니까 교육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게 다 이루어지면 다 해결이 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이렇게 정말 그 미래가 창창하다 뭐 이런 말 아무리 해봤자 도움이 안 되죠. 이거는 이제 욥과 욥의 친구들 정말 지혜의 정말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그런 그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혜와 지혜가 부딪히는 거거든요. 욥이 몰라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몰라서 우리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이 어떤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전통의 이 틀, 고난? 그러면은 그것은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고 고난 그거는 하나님의 징계야. 잘못했으니까 오는 거야. 이런 단순한 공식이 해당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예외적인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그런 그 기본적인 틀, 예를 들어서 잠언의 어떤 그런 뿌린 대로 거둔다,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 이런 부분도 정말 진리지만 그것이 담지 못한 어떤 세상의 예외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이게 그런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 여지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은 3장에서 한 장을 얘기했는데 엘리바스가 지금 2장에 걸쳐서 쫙 풀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알수록 잘못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지식이 많으니까 이래저래 막 얘기를 많이 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성경에 우리가 박식할 할수록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줄 수가 있음을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가 유트 바이블 스터디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이 왜 귀를 2개를 주시고 입을 하나 주신지 알지? 2배로 더 들으라고, 말하는 것보다 2배로 더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다. 우리 그걸 기억합시다. 경청을 우리가 잘 합시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고 뭐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늘 후회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말을 너무 많이 했구나. 내가 그 어떤 충분히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내 말만 쏟아놨구나, 내 성경의 지식만 쏟아놨구나,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침묵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 욥의 세 친구처럼 우리가 가야 돼요. 그렇죠? 같이 가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함께 괴로워하고 공감하고, 아멘.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절제하면서 도움이 될 것 같은 말들을 조심스럽게 해야죠. 위로의 말을 해야죠. 격려의 말을 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겸손함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되는 욥의 말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습니다. 주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또 위로하려고 애쓰는 엘리바스, 아버지, 참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아버지, 또 우리 자신도 고통을 당할 때가 있고 또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로해야 될 때가 있을, 그런 아버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 정말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이 지혜로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참 준비가 되어져서 더욱더 우리가 그 고난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레짐작하는 그런 아버지 실수를 범치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그 경청의 그 정말 아트를 배울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말 아버지, 고통의 그 자리에서 부르짖는 그 사람의 그 소리를 액면 그대로 들으며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더욱더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아버지, 고통의 아우성을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우리가 그 자리, 그 당사자가 아니라고 그냥 흘려보내고 우리 판단으로 미리 아버지 지레짐작으로 넘겨짚고 참 정답을 다 아는 것 같이 그런 아버지, 우리의 그런 오만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의 수많은 아버지 고통의 그 소리들에 참 아버지 늘 귀를 기울이시며 또 민감히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그런 자녀들로서 아버지, 저희도 더욱더 아버지 참 그런 고통의 소리에 민감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대하며 살아간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